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 주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짚으며 오늘 주일부터는 우선 세 주간 비상으로 우리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드리고 그 후에 상황을 보며 저희들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샘추위를 만났을 때 쓰기도 하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겹쳐 고단함이 클 때 봄이 왔지만 마음에 봄을 느낄 여유가 없는 그런 때를 일컬어 이런 말을 씁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 경제 위기, 경제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주간 아프리카 대에 이렇게 경고와 권면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최상의 권고는 오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학창시절에 이 시를 배웠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앞부분과 끝부분만이라도 다시 기억을 해보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어려웠던 시절, 이러한 시를 기억해 봅니다. 봄이 돌아와 생명이 움돋는 이 시기, 하나님 창조의 생명의 위대함과 신비는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6개월여 동안 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호주의 산과 들에도 지금 새싹이 나오고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곡식 한 줌, 살아있을 것이다, 죽었다, 열띤 논쟁 속에 심었더니 놀랍게도 70%의 씨앗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위대함, 신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에 먼저 새기는 것은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식물인간이 된 김수연 씨의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대형 사고였습니다. 남편과 딸은 다행히 치료 후 퇴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김수연 씨는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5개월이 지났을 무렵 간병하던 친정엄마가 딸의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와 수술 후유증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엄마의 경험으로 임신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2차례의 검사 끝에 임신이 확인되었고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몇 차례의 대수술과 항생제 치료까지 받았는데 태아의 생명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그 엄마의 몸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과 가족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 많은 수술과 약물 투여에도 태아는 양수검사와 초음파 검사에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20일 앞둔 새벽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산모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진통 초기 증세가 왔습니다. 산부인과 팀이 달려와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져 15분 만에 김수연 씨는 둘째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러나 분만을 마친 김수연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의 품에 처음 아기를 안겨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의 위대함과 생명의 기적과 신비를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학살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다 아실 겁니다. 독일인 사업가의 유대인들 약 1,100여 명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을 때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 신들러에게 선물을 하지요. 그때 그 반지에 탈무드에 있는 한 글귀를 새겨줍니다. 한 생명을 구한 것은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중함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이 강도의 역사는 한마디로 죽이는 역사입니다. 전쟁의 광기로, 증오로 죽이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꾸미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죽이는 역사를 감행하는 사단의 동역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늘 알듯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수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단의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여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생각을 품고 생명의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생명을 존중하기는커녕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점 더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유물론의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며 죽여왔습니다. 구소련 공산혁명과 스탈린 치하에서 지금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중국을 예전엔 중공이라고 불렀지요. 그 땅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모택동 공산정권이 들어서 숙청이 이루어졌을 때 소련보다도 더 많은 수천만 명의 인명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갔습니다. 70년대 캄보디아 공산정권, 크메르루즈 폴포트 정권이 그 나라의 지식층들 150만 명 이상을 총알이 아깝다고 비닐봉지를 씌워 죽인 만행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차 세계대전 적자생존 우생학에 사로잡힌 히틀러와 그 지지자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함도 부족해서 집시와 정신장애자 등을 전부 학살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여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지만 바로 그 직후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 얘기 드리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간언하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에 들어가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은 잠시 있다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포해 주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거하여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생명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가? 어떻게 해야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줌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고자 가실 때 길에서 마르다를 만나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선포하십니다.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러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며 가르쳐 주신 세 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음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생에 거하여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탄식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주십니다.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 텐붐 여사를 아시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갇힙니다. 나치 독일군들 앞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신문과 조사를 받습니다. 젊은 코리 텐붐은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 환상이 보였는데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성화에는 십자가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져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은 실온하기 하나 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며 그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모든 수치심과 모욕감이 감사로 바뀌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 모진 수용소 생활을 견뎌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기도 가운데 그녀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언니를 죽인 독일, 지금 패전하여 집들이 다 부서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을 찾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패전하여 절망에 빠진 독일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신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이 품어져 우리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